하나님 말씀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해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해서 13절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2장 오늘 보게 됩니다. 자, 2장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좀 미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사실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런 전제가 없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은 미리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어떤 전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사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하는 원인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구별지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기에 바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세상 사람들과도 아주 다른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외형에서 보면은 별로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돈도 벌고 똑같이 일도 하고 이러니까 외형에서는 거의 그렇게 차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몰두하는가,
심지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음식을 먹느냐? 과연 우리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기준으로 사는가?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으로 삽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우리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성경 찾지 말고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가 하면은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죽을 몸조차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세 구절만 보고도 우리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공히 삼위의 하나님이 다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더욱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인격체다, 이렇게 전인적인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어떤 이끄심에 의해서 그 삶이 이끌려짐을 받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전체에 이제 우리가 훌쩍 읽어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뭐 이건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보면은 꼭 무슨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핏 읽으면 겉으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지금 2장만 보더라도 여기에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1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놀라운 거죠. 그냥 행위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을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은 이 행함의 근거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건데 사실 행함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치우쳐서 보다 보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 안 보였던 거죠. 그것이 안 보이고 행함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본 12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 그럼 이게 뭡니까?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옳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실까라는 거예요. 예. 어떤 믿음?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야고보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진짜 믿음과 그렇지 아니한 다른 것. 어떤 면에서 교회 내에서 특별히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여기 야고보서는 개인적인 어떤 신앙보다도 교회 내에서 여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지만, 실상 우리들에게 보면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들도 교회에서의 그 어떤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은 것 때문에 모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 기준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활이 다른 사람들처럼 쉬운 편으로, 그냥 좋은 편으로, 무슨 뭐 이런 쪽으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랬는데 1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건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것인가 할 때에 저의 외모로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외모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좀 뭔가 세상에서 뭔가 뭐 어떻게 그걸 말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 몇 가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무슨 가락지를 끼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세상에서 어떤 부하고 지위도 좀 있고 또는 지적 수준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반대로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가정에 뭐 재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세상에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죠. 어떻게 대하는가.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특별히 뭐 잘난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특별히 뭐 구질구질한 사람 뭐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뭐 혹시 모르죠? 제가 모르는 어디 뭐 재벌 계십니까 여기? 가정에 뭐 재산이 한 뭐 조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백억 뭐 이렇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을 갖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 때 교회는요 정말 이 차이가 엄청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교회 속에 종들도 같이 와 있어요. 주인들도 같이 와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종들의 신분이라면요 그들이 무슨 재산이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아름다운 옷이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하는 그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또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뭐 신분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재산도 많죠. 그 당시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속에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선이 갈라지는 거죠. 선이 갈라져. 뭐 이런 사람이 오든 저런 사람이 오든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말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장래가 촉망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럼 저런 사람하고 내가 좀 사귀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미래가 캄캄한 사람이고 막 이런 난 저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그냥 세상 기준이라면은 그럴 겁니다. 왜 세상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친구 잘 사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좀 미래가 보장되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겁니다. 뭔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뭔가 공부도 잘하고 뭐 생활도 바르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가능성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라. 왜? 그래야 너도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놀고만 있는 그런 친구 사귀지 말아라.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차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가능하면 너에게 유익한 사람과 사귀어라.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사귀어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기준으로 나도 보게 돼요. 주님이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주님이 그 연보교회 앞에 계실 때에 어떤 과부가 동전 2개 딱 놓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여유롭게 뭐 동전이 뭐야 뭐 금덩어리도 놓을 수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겨우 동전 2개 밖에 못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뭐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세상 기준에 의해서 여기 귀한 사람, 여기 높은 사람 왔으니까 이 사람은 잘 대우하고 여기는 뭐 그저 그런 사람 왔어 그러면 넌 저쪽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여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했을 때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호소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막 불렀겠죠. 뭐 예수님이야 저거 저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거 막 뒤에서 불렀겠죠.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네요. 아유 귀찮아 죽겠어요. 저 좀 어떻게 좀 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정말 인정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까지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각하고 예수님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유, 시끄럽게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아마 이렇게 했죠. 애들 데리고는 좀 오지 마세요. 여기 좀 점잖은 사람들만 오세요. 뭐 그랬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들을 사람들이 끌고 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저런 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그때 사람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 하셨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 사람들은 그때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까 저런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아니다. 난 너를 정죄치 않아. 이 말이 뭡니까? 정죄치 않는다는 말은 너는 용서받았어. 그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치 않겠다. 즉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즉 용서한다.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보는 시각과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교회에는 성도들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교회 내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교회 속에 모임 속에 사실은 여기 이제 교회를 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2절 앞부분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이게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들이 초창기에는 유대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에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회당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갖고도 그냥 그 회당에서 모였던 거예요. 왜? 그래도 좀 여러 명이 있고 그러면 우리 회당에 모입시다 하고 회당에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에 모이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자면 배척을 하고 내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교회가 회당에서 모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말로 봐서 이 야고보서가 아주 늦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초기에 기록된 글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회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에 아주 아름다운 옷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지 지위가 높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사는 사람.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옛날에는요 옷이 한 벌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 한 벌마저 어디 저당 잡히면은 밤에 덮고 잘 옷이 없어갖고 밤 해지기 전에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그러니 모임에 갈 때도 그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기 이 부자들은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에 뭡니까? 아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옷을 잘 입고 뭔가 좀 부티나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오면은 당신 이 앞자리로 오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앞자리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의자에 앉으십시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옷이 좀 남루하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뭐 귀한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오면 관심도 안 가져요. 어디 가서 알아서 앉겠지 뭐. 그냥 저방아치 저 구석에 앉든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란 말은 보통 이렇게 모임 장소에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런데,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서 발을 내려놓는 거기가 발등상이에요. 그럼 그 밑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냉대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한마디로 차별 대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별 대우.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악한 생각. 아니,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는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과 유대인조차도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적인 어떤 부의 조건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차별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하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 내용이 쭉 그겁니다. 거기 그리스도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계속 하나, 성령도 하나요,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는 여기는 이렇게 나눠지는가? 자, 5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 가난한 자요, 그 가난한 자가 교회에 왔어요. 누가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보니
뭐 부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너희처럼 그렇게 뭐 가난한 자, 문벌도 좋지 않은 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의 기준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다른 기준 속에는 세상에서 분별하는 구별하는 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부르시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다고 부자가 다 제외되느냐? 아닙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고,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부르셔갖고 하나가 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곧 그 가난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교회가 왜 그를 배척하고 차별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5절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면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왔던 그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그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에 여기 6절 말씀이 그게 나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해놓고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예, 부자들은요 오히려 압제를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압제를 하거나 또는 어떤 누가 뭔가 좀 뭔가 잘못했다라고 싶으면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말하자면 고소한다 이 말이죠. 고소했을 때 돈이 많은 자기가 유리하죠. 돈으로 다 매수해 버리고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뭐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판결이 나게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은 법정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돈 없는 자들은 법정을 어떻게 가요? 그 변호사비를 어떻게 충당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소송, 법정으로 가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그 부자들이 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대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 성령,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부자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 또 하나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회방하는, 유다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거기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권위를, 하나님의 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갑자기 이제 내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쭉 연결해서 볼 때에 이렇게 각 사람마다 여기 부한 사람, 여기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차별하는 것은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그저 사람들의 그 어떤 욕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 대하는 거지.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그걸 최고한 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요, 이건 구약의 모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산상 설교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사랑입니다. 사실 구약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법에 매인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기준은 사랑이다. 바로 그 사랑이 최고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리고 둘째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첫째, 둘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둘째를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뭔데? 하나님을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약 율법에도 있고 신약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해도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둘째는 또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첫 번째,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 그 첫째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듣는 사람들의 귀가 그것을 충분히 듣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드리는 건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한 가지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그 모든 기준이 거기 다 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그리고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거 죄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서 받아주셨는데 왜 네가 그를 대적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하리라. 예, 율법이 범법한 자로 정한다라는 말, 이 말 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그럼 잘 준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말.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럼 이건 뭡니까?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을 저버린 행동이에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너 왜 율법을 못 지켰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너가 믿음을 저버리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야. 지금 이 기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믿음은요 율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십계명을 우리 들어봅시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 부모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할 수가 있습니까?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그 모든 율법에 나타난 계명조차도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걸 지키질 않아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이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말한 것이 자동적으로 지켜져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위치보다도 더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보다 더 높은 법,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율법을 저촉시키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율법 이거 지켜, 너 율법 왜 안 지키려고 그래, 율법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이 틀린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보고 너 율법 지켜야 돼라고 말하면은요, 오히려 더 높이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다시 율법 아래로 가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는 뭐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저촉을 받질 않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닙니다. 왜 아느냐?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게 계속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굳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구약에도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율법을 어겨도 저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되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 안식일 날 갑자기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아니 제사장은 왜 안식일인데 쉬질 아니하고 왜 일을 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저촉받지 않습니다. 왜? 성전 안에서 되어져가는 거니까.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안식일을 범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안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촉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보다 더 큰 법,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도 율법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만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잘못하면요 그게 율법같이 보여요. 율법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의도가 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가 율법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 기준에 자꾸만 율법 기준을 들이대니까 율법과 비슷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율법적인 것을 적용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사실은 한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기능은 다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율법은 사람들에게 많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완전히 다른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어떤 기준이나 복음의 어떤 기준이나 최종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안에서 다 이루니까. 그걸 보고 조목조목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그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어떤 법 아래로 끌어내려야 그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완성이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마치 이게 율법과 같은 기준의 말씀이 나올 때에도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 1절에 그랬잖아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바로 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제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왜 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 여기 말한 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전혀 그것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면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한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율법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말씀이 묘하죠? 너희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대로가 아니고 자유의 율법대로. 이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랍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게 틀린 법이 아닙니다. 맞는 법인데 그 법은 자유를 주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거기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을 힘입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은 얼마든지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말씀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것이 자유의 법 했을 때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법이 와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돼 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인은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 와 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월등한 법이 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법, 율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에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높은 법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는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겁니다. 여기 서로란 말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 되는가 했을 때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면서 마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의 기준으로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면은 이 앞에서 말한, 예를 들어 어떤 부한 사람은 그냥 잘 모시고 좀 더 천해 보이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존중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대우해주고 이제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그 마음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셨습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요,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이, 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훈, 그 계명, 새 계명이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속에 있다면,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실상 이때 교회에, 초대교회 때 아마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이 말씀을 한 거겠죠. 사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다 그랬으니까. 사회가 높은 사람 오잖아요, 거기에 굽실거리고 그 사람 대하고, 천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구별이 없지만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 100년만 거슬러, 100년? 100년이면 한 구한말, 하여튼 그 조선 시대만 올라가 보세요. 우리 가끔 사극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럼 사극에 뭐가 나와요? 신분 차이가 엄청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노비 나오고 종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그냥 왕족 나오고 막 이래. 그 왕족 왕가에 보면은 그 노비들이 아주 즐비하죠. 노비들도 자기들끼리 계층이 있고 막 그러죠. 양반 자리 하나 얻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시대에 사는 그 사회라면은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떨까?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낮은 사람이야? 늘 이걸 따지게 돼 있죠. 그 시대에는. 그래서 여기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잘못된 거다. 교회 내에서는 사람의 외모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또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평가받아야 되고, 또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긍휼, 그 앞에 나온 사랑,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도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간에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13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